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사실에 기인해서 아주 단순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명료한 주제에 따른 사건의 심플한 설명은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의도하신 내용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등장합니다. 십자가는 이제 생명이 상실되어지는 순간이고, 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다 등지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던, 믿음이 상실되었던 순간이 사실상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19장 전까지 1장부터 줄기차게 요한이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들은 믿음과 생명에 관계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주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생명이 없어지게 되고, 또 그토록 이야기했던 믿음이 상실되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내 20장, 오늘 본문부터는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것인가를 독자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끝마칠 때에는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이제 생명이 남아야 되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요소가 남아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틀하고도 한 절반 지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후 늦게 돌아가시고 오늘 사건은 지금 새벽녘부터 시작되니까 이틀 반이 지난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는 해가 뜨기 전에, 동트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이제 찾아가게 되죠. 오늘 요한은 단순히 막달라 마리아만 등장시키지만 다른 공관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 중심으로 아주 간결하게 이 부활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육신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약자들에게 가장 먼저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던 베들레헴에 탄생했던 때를 누가 가장 먼저 인지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온 너희를 위해서, 이 온 인류를 위해서 왕이 탄생할 것이다. 이걸 그 시대에 가장 하찮았던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세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을 누구에게 알리세요? 그 시대에 좀 외면당했던 어떤 사람이죠? 여인들이잖아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부정했던 여인. 그 여인에게 먼저 자신의 이 영광스러운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8편 1절 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시편 8편은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존재를 하찮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드러내셨다, 이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그 하찮은 사람, 누가 보기에도 하찮은 어린아이, 젖먹이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걸 듣자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입이 다물어져요. 그들이 무력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찮은 자,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과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신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죠?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비밀. 비밀이라는 말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어떻게 젖먹이를 통해서 어린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그 위대함이 증거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약한 자를 통하여 대적자, 그 강력한 자들이 무력하게 될 수 있는가? 말이 되지 않잖아요. 목자를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육신과 부활을 증거하셨던 이 모든 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신비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는 뭘까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다 이 얘기야. 그게 신비에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이 말은 뭐예요?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내 방법이 아니다. 놀라우신 그분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신비다, 비밀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상상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안식일 전에 죽으셨을 때 3일 동안 아마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친인척, 우리 가족이 죽어도 3일 동안 우리 거의 잠 못 자다시피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충분히 애도하고 슬퍼할 수도 없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급히 해가 지기 전에 골고다 동산에 그냥 빈 무덤에 그냥 넣어진 거예요. 슬퍼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예루살렘에는 뭐가 도래했죠? 6월절에 안식일이 도래한 거죠. 그 3일 동안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을 거라는 거죠. 하루빨리 이 안식일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 시간이 넘자마자 새벽같이 어디로 달려가요? 예수님께서 안치하신 그 무덤으로 달려가게 되죠. 그랬더니 거기에 뭐예요? 이제 돌이 그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 옮겨진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대요. 시체가 썩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시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도 향유를 들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찾아갔던 거는 아직까지 썩지 않은 그 시체 안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향유를 발라주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 바르려고 했던 예수님 지금 뭐예요? 안 계신 거예요. 무덤은 열려 있는 거죠. 그러자 무슨 생각이에요? 이게 큰일이 일어난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힘으로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베드로와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누구죠? 요한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오늘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것 같더라. 어떻게 되는지 좀 밝혀달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찾아왔더니 이제 두 제자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가장 나이가 많고 요한은 가장 어린 제자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 더 빨리 뛰어갔다고 그래요? 요한이 훨씬 더 빨리 그 무덤까지 뛰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이 뛰어는 갔지만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는 밖에서 구부려서 안을 보는 거예요. 전 여기서 오늘 본문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사도 요한의 성격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내성적인 사람 같아요. 조심스럽고 모든 것에 이제 사려 깊은 그런 사람이 이제 요한이죠. 근데 거기에 반면에 베드로는 뒤늦게 뛰어왔지만 그 무덤을 그냥 들어가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다혈질적이죠. 그리고 성미가 급하고 하지만 이제 적극성을 띄었던 모든 일에 가장 먼저 몸이 나갔던 사람이 이제 베드로잖아요. 이 두 사람이 한 짝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고 신앙에 있어서도 요한 같은 성격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교회 생활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지금은 아마 없는 책일 텐데 12제자라는 아주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 그 학자가 연구하는데 12제자가 서로 이렇게 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팀들이, 소그룹이. 근데 이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이제 요한이고,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 베드로인데 너무 사려 깊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는 사람과 공동체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필요하죠. 근데 저마다 공동체 한 사람이 베드로만 같다면 배가 이제 산으로 갈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양을 칠 때에는 보통 양만 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20-30%는 염소를 거기다 넣는다는 거예요. 왜? 양들은 늘 무리지고 양들은 그렇게 과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낭떠러지로 내려가려고 할 때에도 양들은 절대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목자는 누구를 먼저 내려보내요? 염소를 먼저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염소는 저돌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 양들도 이거 괜찮은가 보다 그러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염소의 비율은 양보다 많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그러한 요소가 필요해요. 그런 어떤 균형감이 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요한과 달리 무덤으로 개의치 않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보게 되죠. 그러자 그때야 비로소 요한도 베드로를 따라 들어가서 그 광경을 이제 살펴보죠. 마치 경찰들이 어떤 그 사건 현장을 보듯이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둘러쌌던 그 천도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감지했겠죠. 도굴은 아니다 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수님 뭘로 쌌죠? 세마포로 쌌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니고데모가 비싼 세마포로 시신을 쌌어요. 그 세마포의 비싼 것은 우리나라 비단과 같아서 성막의 재료로도 쓰이고요. 또 대제사장의 옷의 재료로도 쓰여요. 그리고 시신을 두르는 데도 쓰이는 게 이 비싼 세마포라는 거예요. 세마포 중에. 그러니까 도굴하는 사람들이 뭘 훔쳐가겠어요? 보통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그 시신에 상관되어 있는 걸 훔쳐가지 않겠어요? 폐물이라든지 그런 요소, 세마포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체는 없어졌는데 뭔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세마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은 직시했겠죠. 도굴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자 둘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 끝났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자신의 따랐던 예수님이 지금 무덤 안에 없는 거예요. 빈 무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뭐에 연결해야 되죠? 부활과 연결해야 될 터인데 이들은 거기에 연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20장 9절에 가로로 돼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 이 저자가 나중에 여기 설명을 한 거예요. 누구죠? 그 광경을 목격했던 요한이 이 가로로 여기다가 설명을 넣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그 광경을 목격했던 요한은 지금 빈 무덤인 시체가 없는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부활의 사건과 연결지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그들은 도굴되지 않았구나. 근데 시체는 없어졌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말도 되지 않게.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정도로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이러한 제자를 가리켜 여전히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두 제자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제자라는 말을 해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해요. 괜찮지 않아도 수준이 요것밖에 되지 않아도
주님은 제자라고 말씀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자녀라 말씀하시고 크리스찬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음 구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절부터 마지막 18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본이라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 상황을 얘기했던 이 상황을 이야기했던 막달라 마리아를 뒤로 하고 두 제자는 돌아가 버려요.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보니까 도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두 제자는 떠나버린 것 같아요.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면서 울기 시작해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자기가 사랑했던 그 예수님은 억울한 죽음을 죽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 무덤에 갇히셨는데 이 시신은 도난된 것 같고 도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행방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 놓여진 현실이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울었어요. 왜 울죠, 보통? 답답하면 울잖아요. 그러니까 울다가 이렇게 무덤 안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이셨던 그 머리맡과 발 아래 성경은 두 천사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두 사람을 천사로 인식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일 먼저 쓰였던 마가복음에는 복음서 중에 청년이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보기엔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청년 둘이 있는 것 같이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냥 두 사람이라고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는 천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인식은 그냥 젊은 사람 정도로만 인식됐을 거예요. 천사가 묻죠. 왜 우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제가 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느낌이 이제 쇠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 오늘 본문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또 질문하시잖아요. 너 왜 우냐? 그리고 너 누굴 찾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가 예수신 줄 모르고 그냥 동산의 관리인인 줄 정도 알고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당신이 혹시나 옮겼다면 어디다 우리 선생님이 옮겨졌는지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오늘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썼던 호칭이 그 주여라고 나오는 게 이제 퀴리오스예요. 근데 부를 때는 퀴리에라고 헬라어로 불러요. 그리스어로. 그 말은 뭐냐면 종이 주인을 부를 때 부르는 게 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문 남성을 존칭할 때 쓰는 것도 퀴리오스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동산지기에게 자기가 존칭을 다해서 우리로 말하면 뭐 사장님 같은 거죠. 존칭을 다해서 혹시 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묻자 그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남성이 그렇게 대답하죠. 뭐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요? 16절에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요.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해서 최상의 존칭을 썼던 퀴리에라고 불렀는데 주인님 정도로 불렀는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불러요. 마리아라. 그러자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뭘 하나 딱 맞은 것 같죠. 그리고 뭐라고 오늘 얘기를 해요? 라보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라보니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가로 열고 요한이 자세히 설명하죠.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좀 전까지 호칭이 퀴리오스였는데 이제 라보니로 바뀌어요. 선생님이라는 뜻은 나를 깨우치는 자, 나를 가르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토록 잘 알았던 고등학교 때 늘 공부했던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떠올랐어요. 그럼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게 이제 앞에 부분이죠.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그 존재가 이름을 불러주자 뭐가 돼요? 꽃이 되는 것처럼. 그 전까지 아무 의미 없었던,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불러주자 즉시 있죠. 이분은 그냥 주가 아니라 뭐예요? 나를 깨우치는 라본이다라는 걸 깨우쳤어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안 거죠. 아까까지는 흐리흐리했어요. 이 사람은 그냥 한 문남성에 불과했지만 이제 그 문남성이 깨우쳐지자 예수라는 걸 알았고 조금 전까지는 행방을 알지 못하는 죽은 자였던 것에 불과한 이 예수가 이제는 자기 앞에 있는 살아있는 예수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총정리하자면 서두 부분에 우리는 제자 둘을 봤죠. 베드로와 요한을 봤어요. 이들 가운데 뭐가 있었죠? 진심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신발을 벗어 제끼고 무덤으로 뛰어가는 열정과 진심을 가졌지만 이들은 딱 여기까지였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들과 달리 진심과 열정에 뭐도 있었냐면 그 예수님의 상황에 대한 공감 능력까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세 사람이 없었던 건 뭘까요? 신앙의 진정한 내용이 없었죠. 어떤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그 실제적인 내용은 이 세 사람 가운데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마리아를 깨우치시자 그 안에 뭐가 생긴 거죠? 부활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이거에 좀 집중해야 되죠.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진심과 열정 위에 신앙을 쌓아왔어요. 하나님 그거 축복하셨어요. 제자라고도 불러주셨어요. 수고 많았다, 고생했다, 너희가 내 자녀다라고 지금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 딱 거기까지였어요. 우리는 좀 더 나아서 마리아 정도까지의 사람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열정과 진심과 희생과 또 공감까지 갖고 있었던 신앙인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소중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 안에 뭐가 없었어요? 부활의 실제적인 내용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열정과 헌신으로 따지자면 유대인을 따라잡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의 모든 신앙이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식 없는 열정만큼 무서운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자신의 은혜로 자신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내용을 깨우치게 해주세요. 라보니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동안 그저 내 주님 그러면서 엄청 주님을 따랐지만 이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속에 라보니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치 예수가 자신의 그 제자와 자녀를 깨우치시듯 예수를 대신해 오셨던 성령이 우리를 깨우치셔서 이 부활의 내용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활과 예수님께서 올라가겠다라고 말한 이 승천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을 2000년 전으로 갖고 가요, 자꾸. 그래요, 제가 믿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제가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뭐죠? 그래요, 나 또 믿어요. 뭘 믿죠? 제가 죽으면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살 것을 제가 믿어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다 신앙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가 빠졌죠? 현재가 빠졌죠. 현실에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없지요. 왜? 우리는 과거 아니면 미래를 살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라보니처럼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뭐죠? 부활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는 거예요. 창세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 안에서 유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죽음, 생명 없음, 그것보다 더한 것에서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부활의 신앙 내용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주님 없는, 우리의 납득이 됩니까? 우리는 있는 것으로도 있는 걸 못 만드는데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시고 죽음을 통해서, 아니야, 죽음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생명과 창조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게 부활 신앙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의 부활 신앙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은 것, 아니 죽음보다 더 밑바닥의 인생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걸 언제 믿는 거예요? 과거에도 믿었고 앞으로도 믿게 될 것이면 오늘 이 현재도 믿는 거죠. 그게 우리의 부활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생명의 주님이 승천하셔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걸 우리 모두가 신자로서 믿는다면 부활의 삶이란 뭘까요? 예수로 내가 살아 그 산 자가 다른 이를 살리는 자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자란, 제자란, 라보니의 하나님을 깨달은 자란, 부활의 삶을 사는 자란 예수로 산 내가 다른 이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람을 살리고 상황을 살리고 할 수만 있다면 자연 환경도 살리고 또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기분도 살리고 또 자기가 사는 시대도 살리는 사람, 그걸로 사는 사람이 뭐다?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든 내가 가는 곳에 상황이든 사람이든 죽이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로 산 것처럼 살리는 자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셨듯이 나를 통하여 내 앞에 있는 사람, 내가 놓여져 있는 상황,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어둠에 볕이 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이 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답답한 인생에 시원한 것들이 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사실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